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오늘은 성탄절 바로 이틀 전입니다. 12월 23일 금요일. 죄를 없애려고 오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동안 전도서 읽었는데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입니다. 보아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장래의 주님과 같은 것을 소망하는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형제를 사랑하며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는 불법이며 죄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삶 큐티의 우리 편집자의 깊은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랑.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시문이 바뀌었지만 장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타락으로 훼손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참모습으로 그대로 볼 것입니다. 역사 속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날을 고대하는 성도는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 성탈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언제 완전해지나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가 지금부터 힘쓸 일은 무엇인가요? 편집자의 그 물음도 있지만 오늘 깊이 묵상하시면서 자신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저에게 자문자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시원합니다. 편집자가 이렇게 질문한 내용도 우리가 묵상해도 감사한 일이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문과 문제와 나의 삶을 어떻게 드러낼지를 이 시간 더 깊이 묵상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3장 4절로 10절에 또 저자의 편집자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고 끊임없이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의 모든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다 이뤘다 하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죄를 멀리합니다. 간혹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에 계속해서 죄가 온데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짓되 머리에다가 그 집을 짓지 말라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머리에 그 새가 앉을 수는 있지만 거기다가 둥지를 트지 않도록 항상 머리를 털어내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곧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베드로도 너는 이미 말씀으로 깨끗해졌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런 어떤 생각에 이렇게 둥지를 트는 그런 일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도 그 말씀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이제 영혼의 말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이유가 말씀을 담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구주이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마땅히 의와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 구원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기초로 깔고 그 위에 의와 하나님이 입혀진 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덮어 씌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오늘 이 저자의 문제에 자문자답하시고 또 이 문제 말고 제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물어볼 부분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묵상 에세이입니다. 가끔 이 에세이를 통해서 쉽게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은 가야 할 길 다니엘 김이 쓴 저자가 쓴 글입니다. 하나님의 대답 언약의 십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참된 왕,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목회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고 죄를 지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모든 요구를 충족하셨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자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 언약의 제단에 흩뿌려진 동물의 피처럼 그분의 피도 십자가에서 모두 쏟아졌다. 예수님이 언약을 대신 지켜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대가마저 지불해 주신 것이다. 본향을 향한 여정의 한 길목에서 지쳐 주저앉진 않았는가? 혹시 깊은 흑암의 공포 속에서 헤매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 제가 무엇에 의지해 이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십자가로 답하신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신지를 증명해 보이셨다. 예수님을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자. 자, 이제 성탄절을 며칠 남겨놓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 마침 제가 사복음서를 읽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돌아가시기까지 또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또 다시 오신다는 예비하신다는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탄절을 깊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그 이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는 오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이고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즉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성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 안에서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성장, 사역, 죽음과 부활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 특집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 사복음서 읽는 것입니다. 아빠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에게
아빠가 특별한 선물을 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성탄절 사복음서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아비된 육신의 아비가 읽어주는 말씀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그 깊은 깨달음과 영적인 그 기름 부심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조지 밀러의 명언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조지 밀러입니다. 5만 번 기도를 응답을 받았다는 분이시죠. 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명언을 봤을 때 정말 우린 죄 가운데 거하고 있네요. 오늘도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정말 제가 주님만을 의뢰하고 사는 삶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믿음의 선배죠. 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귀를 멸하시려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죄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답게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결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내 몸을 다 씻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는 말씀으로 깨끗이 씻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름 부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이 씻김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내일 모레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을, 이 땅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음란한 세계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이 시간 정결하신 말씀, 절제된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됨을 감당하고 구별된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음란과 어둠과 악한 영들은 이 시간 우리 자녀들로부터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성결의 말씀, 성결의 영으로 우리 자녀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가 눈앞에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세상에 이렇게 놀이에 빠지지 말고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록 육신의 아빠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을 더욱더 많이 묵상하시고 성탄절을 정말 우리 영혼의 말구에 말씀이 육신이 오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탄절 날 뵙시다. 메리 크리스마스.